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교화단 노래도 불렀고 교화단에 관계되는 법문도 합독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왜 교화단 모임을 할 수 없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교화단 모임을 하고 나면 단원 누구가 참석을 했고, 어떤 단원이 일기 제출을 했고, 어떤 단원은 조속 신고를 이번 달에 몇 번 올렸고, 교전은 얼마나 봉독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원피스 행정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되면 교화단 모임에 이렇게 성실하거나 협력을 많이 안 했다 이래가지고 그 성적에도 교화단 모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사람들이 금강단, 천지단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교화단 모임을 하면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교화단 모임을 하지 않고 다음 주는 18일 법보 수여식과 이제 법인절 기념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일 날 교화단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화단 모임이기 때문에 교화단 공부 자료를 준비하는 7분 법외훈련이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교화단 모임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변동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전무 출신 훈련 다녀온 감상담하고 그 주보 뒤편에 실려있는 교화단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들이 지금 다 밖에 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전무 출신 훈련 10일간을 다녀왔습니다. 전무 출신을 훈련을 하는 중에 이제 공타원 이학신 교무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평원교무가 몸을 담고 있는 송정교당에 가서 법회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교도님들이 싱싱하고 훌륭하고 공부를 잘하시고 독경하시는 분은 독경하시는 분대로 너무 잘하시고 성가를 부르시는 분은 또 어쩌면 그렇게 성가를 잘 부르시고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 또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고 또 법문 중에 물으면 어쩌면 그렇게 답변을 잘하는지 정말 송정교당 교도들은 훌륭하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에 들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지요. 제가 없을 때도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고 계셨구나 해가지고 무척 기뻤고요. 교무님도 이제 공타원 이학신 교무님도 퇴임을 하고 교당을 완전히 쉬고 놓아버렸기 때문에 교당 경험을 퇴임 후에는 해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당에 초파일날 한 번 하시고 우리 교당에 두 번째 경험을 하셨는데 야 진짜 공부하는 교당 분위기부터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월달에 이제 당신이 가본 교당은 그 송정교당만큼 그렇게 에너지가 살아있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송정교당에 와서 법회를 봐보니까 이야 진짜 평소에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으셨다고 그러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교도님들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이제 전무 출신 훈련은 훈련 주제가 샘솟는 기쁨이에요. 샘솟는 기쁨. 나날이 새롭게. 그러면 이 주제가 여러분들도 샘솟는 기쁨, 나날이 새롭게 이런 주제로 훈련 주제를 딱 보면 저게 뭐다? 무슨 주제다? 이게 확 마음에 필이 오냐고요. 그 뭐 때문에 샘이 솟냐고. 그리고 뭐 때문에 나날이 새롭냐고. 그런데 이 훈련 주제를 딱 보고 저는 이제 전무 출신 훈련 들어가가지고도 공부하시는 교무님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이제 운동 삼아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합니다. 같이 산책을 하는 중에 그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타원님 샘이 왜 솟는가 했더니 내가 내 마음을
대소형 위치로 중심을 잡지 않고는 내 마음에 샘솟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잡혀있고 번뇌방상에 꽉 차있고 탐진치로 내 마음이 가득 차있고 내 감정이 앞서있고 그러면 절대 기쁨이 샘솟지를 않는데 원래는 어떤만 있어지나니 있어지는 것도 변한다. 대자리, 소자리, 용자리가 다 진리다. 이렇게 진리로 중심을 다 잡아버리니까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날이 새롭게 뭐가 그렇게 새로운가 그랬더니 정말 보타원님 원래는 엄마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사심잡념이었고 번뇌망상이었고 내 마음이 허공으로 텅 비어서 진리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눈만 뜨면 새롭고 그럽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주제가 제 가슴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훈련원 현관 옆에 보면은 돌멩이에 대적공실 이렇게 조각이 돌에 탁 새겨져 대적공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타원님 이 훈련원에 들어오면 무엇을 적공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저 문장이 제 가슴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훈련원에서 정전을 적공하고 대소형 위치를 적공하는 게 적공실이었네요. 일상적인 요법을 챙기는 적공이 이렇게 위대한 적공이었네요. 이 훈련원이 정말 적공실이 맞네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면 단모임이 있고 조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마다 갈수록 전문 출신 교무 훈련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요. 단모임에 가면은 전부 다 교무님들이 한 반에 11명씩 편성을 해주고 저녁 조모임에도 11명씩 편성을 해주는데 단모임에서 일체 교무님들이 일상생의 요법 1조에서 9조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그 강연을 일일이 11분이 하시는 강연을 들으니까 완전히 공부체가 쫙 써버리고 그런 훈련이 되었고요. 저녁에 조모임은 이제 마음공부로 일기기재를 해서 문답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면 조모임이 사사로운 수다로 끝나버리고 행정얘기로 끝나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후배들 11명하고 저하고 편성된 조에 편입이 돼가지고 저녁에 조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후배들이 일기기재를 해가지고 저녁 조모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 발표하면서 문답을 하고 감정을 얻고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기가 막혀요. 아주. 그리고 이분들이 조모임에 들어오기 전에는 방에서 네 명이 한 방을 사용하고 3명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방 식구들까지 자기 방에 와가지고 조모임 들어오기 전에 저녁밥을 먹고 자기들끼리 방에 모여서 일기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문답 감정을 해보고 초벌 감정을 해보고 저녁 조모임에 들어와서 저랑 함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문답 감정 회고를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기쁘고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문답 감정 회고 이 단모임, 교화단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아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뼈저리게.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셨는데 종법사님께서 내 정신을 개벽시키는 건 정전이다. 정전 이후에 정전을 놓고 내 정신이 개벽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시면서 정전으로 공부하면 정신 개벽은 이미 다 따놓은 방상이다. 그런 법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안에 충청도 그 신도안에
대산종사님 살아 계셨을 때 당신들이 신도안을 가서 보면 옛날하고 다르게 신도안이 넓어 보여. 그러니까 종사님 오늘 와서 보니까 신도안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만 터버렸다. 벽만 터버렸다. 담벽을 터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 보이고 넓어 보인다. 내 마음속에 벽을 다 털어. 내 마음의 벽이 뭐냐 말이죠. 그게 다 내 생각을 털어버려. 내 분별 주착을 털어버려. 내 감정을 털어버려. 그래야 정신개벽이 돼가지고 진리세계로 넓어진다. 이런 법문을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아주 가슴에 꽂히는 대법문을 종범사님께서 내려주셔가지고 아주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무조건 선이야만 자유정진 시간도 주고 오전에는 선방에 앉혀놓고 오전 10시부터 12시 점심 먹기 전까지 요가하고 선하고 명상하고 그걸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길게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힘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정신수양이 증진이 되는 거예요. 정신수양.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훈련 들어가가지고 정말 100여 명이 넘는 교무님들이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무님이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내 정신이 뺏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뺏겨요? 전부 다 이런장 진리 대소경 의지로 보여버리지. 저 교무님은 무엇이 어떻고 저 교무님은 무엇이 어떻고 시비가 완전히 끊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수양이 굉장히 증진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정진 시간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시간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율정진 시간이 주어지면 저 혼자 뭔가 일기기재도 보고 법문도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 뭔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공부 문답감정 회복을 좋아하시는 교무님께서 고타원님 자율정진 시간에 각자 정진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또 이제 어려운 얘기, 안 보이는 얘기 내놓으면 고타원님께서 감정도 해주시고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어쩔까요?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좋죠. 합시다. 그래가지고 5일을 자율정진 시간에 몇 분의 교무님들이 모여서 계속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감정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간 훈련이 정말 완전히 대성유의지로 정전으로 내 정신이 쪄져버린 속에 넣어서 내 정신을 무엇으로? 정전으로. 그렇게 쪄가지고 대성유의지를 잡고 삼대력을 얻어버려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런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보 뒷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 뒷장을 보시면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하지를 않으셨을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사람이 있지 왜 교회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일 뿐이에요. 세멘트 건물. 그 세멘트 건물에 절대적으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교회가 있냐?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 속에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을 해주시는 말씀을. 그런데 교당이라는 이 세멘트 건물에 문답감정 회오가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면 어디에 문답감정 회오가 있냐? 내 삶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문답을 하고 감정을 얻고 회오가 일어나는 그곳이 교당. 그래서 건물로 지어놓은 교당은 교당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훈련 출발할 때 영산 성지 출장소에 계시는 진타원 최유진 교무님하고 그 교무님 차를 타고 같이 중도 훈련을 참석하기 위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광주 우리 교당 앞에서 중도 훈련원까지 시간이 딱 1시간 40분 걸려요. 1시간 40분 동안 찻속에서 얼마나 둘이 문답 감정을 했는지, 공부한 얘기를 했는지, 언제 중도 훈련원에 도착한지도 모르게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윤진 교무님하고 저하고 문답 감정을 하면서 승용차를 탄 그곳이 교당이라. 왜 교당이야? 문답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답 감정 해오가 있는 것이 교당이라고 강조하신 뜻을 실현을 교당에서 해내야 돼요. 교화당 모임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막 치열하게 주고받고 오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교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공부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송정교당 교도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정말 가슴 뿌듯해요. 다른 교당 교도님이 와서 증명을 해주시니까 더 가슴이 뿌듯하지요. 역시 공부하는 교당이구나. 우리 교당은 이렇게 문답 감정 해오로 공부를 안 해버리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당이 살아나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답 감정 해오 공부를. 자, 용심법 마음을 작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밝혀주신 정전. 정말 이번에 온 종교에 신자들이 떨어지고 있는지 종교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걸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종교 통계 연구소를 운영하는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시대 특강을 하셨죠. 우리한테 특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가 살아남으려면 불교하고 차별화를 시켜라.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은 우리 원불교 정전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왜? 우리 정전은 이미 불교의 문제점을 다 보충해서 다 채워버리고 메꿔버리고 법을 엄청나게 이미 짜버린 것이 정전이고, 그 다음에 불교의 좋은 점은 인용도 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해가지고 정전을 만들어서 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불교와 정전하고 차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전대로 공부를 해야만이 원불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원불교의 경쟁력이다. 경쟁력. 왜? 교조가요 깨달아가지고 직접 당신이 법을 짜버린 이런 정전이라는 저는 법은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가 있냐? 경이 있다고 해요. 성경, 금강경, 모든 제자들이 받아서 적은 경이 있다고 해요. 근데 원불교는 정전이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당신이 당신 손으로 법을 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전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는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에는 소태산 대종사 문화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소태산 대종사 문화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왜 구도자, 수도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거는 다 불교에서 구도자, 수도자, 이 모든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신자 이런 단어들을 쓰는 용어인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왜 생소한 공부인이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공부인. 왜 원불교는 구도자라고 안 하고 공부인이라고 하고, 왜 수도자라고 안 하고 공부인이라고
공부이라고 하냐고. 왜 그럴까요? 자, 공부는 유학에서 마음으로 증득하고 몸으로 실행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부의 중국식 발음은 쿵푸라고 해요. 쿵푸. 쿵푸는 중국 무술이고, 공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연마한다는 뜻이 공부예요. 우리 원불교는 영육상전, 몸과 마음을 함께 연마해야 되고 함께 공부해요. 몸은 사탄이고 몸은 땅이고 영만 진리고 마음만 진리고가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다 대소유무 이치라는 것을 연마해서 증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자고 공부라는 단어를 대종사님께서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증득하고 몸으로 실행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이것이 공부입니다. 공부인은 수도처럼 막연한 도, 깨달음을 추구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을 원래는 없건만 경계를 따라 뼈하게 있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 작용에 원래의 대조를 했다고 말이에요. 엊그제 이제 제가 교문 훈련을 들어가 버리니까 한 총신님이 응답 감정을 할 수 있는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치밀어 올라와도 가서 내놓고 문답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제가 교당에 도착하니까 목요일날 교무님 오늘 문답하러 교당에 가도 될까요? 카톡이 왔어.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때 바로 달려왔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하고 대판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이 원래 있냐고. 지금 초신님하고 손주님이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었냐고, 부부였냐고, 원래 있었냐고. 없었대. 그것이 원래 없건만은요. 원래 없건만은. 그런데 경계를 따라 부부가 둘이 결혼을 해서 둘이 결혼했다는 자체가 경계예요. 그러면 부부가 돼가지고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경계 따라 부부싸움 하는 거, 그것이 신비요. 그것이 묘유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신비를 하면 끝날 것을. 그렇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괴롭지 않았냐고. 막다른 거예요. 무릎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돼버려요. 문답 한 방에. 그래가지고는 또 어제 토요일인데 공부 또 하러 왔어요. 11시에서 1시 반까지 오고 왔어요. 공부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묘한 진리, 이걸 공부해버리면 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헤매. 그래서 원불교에 다니면 사주팔자가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시비의 일이 생기고, 시비 좋다고 하냐, 날마다 젊은 부부들은 남편하고 시비를 해. 내가 오니 네가 그러니, 내 생각이 맞니, 네가 틀려먹었니. 그리고 항상 돈 한 푼이라도 내 통장에 더 집어넣고 욕심을 챙기려고 이해를 따져. 그래가지고 유산이고 뭐고 이 돈이 다 나한테 들어오고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지. 상대방한테 돈이 더 가고 유산이 더 가면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시비 이해를 따지는 일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생기고 생로병사를 겪고, 지금 다 우리 인간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경계를 다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 병 때문에 지금 다 법회도 못 나오시고 죽을 지경이요. 약을 드시고 병원을 가시고. 근데 이 생로병사를 겪고 순경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마다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봤자 안 돼. 이게 왜 안 돼요? 마음속에다가 대소유무 이치로 원래는 어떤 많은 경계 따라 있어지는 묘유 신비 진리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집어넣고 내 감정을 너무도 내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고 내 탐진치를 너무도 집어넣고 인생을 경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속에 꽉 주역으로 차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밖으로 나와서 대소유무 이치로 이론상의 진리로 화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업이 다 끝날 때까지 백날 매달리고 기도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럼 해결이 안 되면 교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이제 이 마음을 공부할 때구나.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내 분노를 내 탐진치를 공부할 때구나. 대종사님은 이거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빌고 매달리고 용서해 주라고 참에 혼나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암만 빌어봤자 안 돼. 공부할 때요 그 한 마음을 챙겨가지고 그 마음을 대소유무 지금 원래는 없어. 경계 따라 잊어지는 것이 신비여. 이 마음도 변해. 이게 다 진리여. 이렇게 진리로 공부해버리면 내 사주팔자 내 운명이 바뀌어. 기도보다 더 빨라 이게. 해보시면 알아. 그래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뜻을 알고 보면 참 쉽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라고 정기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훈련을 시켜가지고 상시 일상 생활 속에서 계속 대소유무 이치를 이론상의 진리를 법신불 사님이 놓치지 않는 훈련을 내가 해내는 거예요. 이 알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무 출신 훈련 들어가서 진짜 정정을 훈련했습니다. 진짜 일상적인 율법을 죽기 살기로 잡고 공부를 하고 살다가 교당으로 송정교당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송정교당에서 눈만 뜨면 진짜 대소유무 이치를 죽게 아니면 살기로 붙잡고 삽니다. 이게 정기에서 한 법의 훈련을 그대로 상시에서 와서 해야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훈련 따로 생활 따로 국밥이 아니고 훈련한 것이 그대로 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훈련할 때는 좋았다 그러고 집에 와서 또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막 살아. 자유자재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안 서. 그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어렵지 않다. 자, 왜 어렵지 않냐? 정기훈련은 누가 하냐? 공부인 내가 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공부하냐? 내 마음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다른 사람 마음을 잡고 시비하고 들고 파고 잘하니 못하니 옳니 그러냐고 에너지 다른 사람 심지 파는 데다가 다 빼지 말고 내 마음을 공부하는데 내 심지를 파는 데다가 에너지를 들이대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공부하고 내 인생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공부해요. 인생을, 내 삶을 공부하는 공부인. 이게 누가 공부하냐? 공부인인 내가 내 마음을, 내 인생을 공부한다. 이게 잡아버리면 잡히죠. 이게. 그 다음에 언제 하냐? 정기로 정해진 시간마다 정기훈련 합시다 하면 다 덤비고 붙어가지고 공부를 해야죠. 교화당 모임 합시다 그럼 막 붙어야죠. 공부보다 다른 것이 더 먼저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이치가 딱 써가지고 법이 써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데도 공부를 멀리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먼저 보고 산다. 이거를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안 잡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냐?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전의 법을 훈련하기 위하여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왜 그렇게 정전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보타원은 맨날 정전 대소유무 왜 그 소리만 반복을 합니까? 듣기도 싫어 죽었구만. 그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작용하는 원리가 정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작용하는 방법이 정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시대특강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 인터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반복적으로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는 이 반복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도들이 왜 똑같은 얘기 또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해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켰고 반복 훈련을 했다. 그걸 나는 겁내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죽을 때까지 정전을 부르짖을 거예요. 아무리 교도들이 왜 또 한 얘기 또 하냐고 해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대소유무 이치가 잡힐 때까지 부르짖을 거예요. 듣기도 싫게 왜 한 소리 또 하냐고 해도 끝까지 갈 겁니다. 왜? 그것이 대종사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훈련은 마음에 작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정기훈련입니다. 전문훈련, 정전훈련, 전문훈련, 정전훈련, 마음 작용하는 원리를 훈련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시훈련은 그 법을 훈련 받아가지고 상시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화단회에서 그냥 내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기를 기재한 자료가 있으면 정말 좋죠. 그 자료를 가지고 문답감정 회고를 하면서 교화단 모임을 하면 우리 송정교단은 숫자에 상관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목사님께서 교환은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전으로 무장된 정전을 아는 공무인 하나 배출하고 교무가 나오면 교화에 크게 성공한 것이다. 정전을 알아보는 교도 한 명이라도 배출되는 그날까지 공부시키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전으로 공부하는 공무인들이 송정교단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